창세기에는 믿음의 조상들의 롤 모델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요셉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하고 이 사람과 닮았다 할 때 대부분 야곱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를 통해서 그의 연약함, 그의 변화, 그의 여러 인생의 굴곡 속에서 우리의 자화상을 발견하기도 하는 거죠. 오늘 그의 사랑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죠. 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아버지와 형을 떠나서 도망치다시피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서 우물가에 우름을 앓고 있는 돌을 치워주면서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라헬을 처음 만나자 너무 감정이 북받쳐서 입 맞추고 껴안고 울음을 터뜨리는 장면이 있죠. 너무 고생스럽고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달 후에 라반이 너의 싹슨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그 여인 처음 만난 라헬을 달라고 합니다. 그걸로 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는 첫눈에 라헬과 눈이 맞았다, 첫눈에 반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의 사랑은 눈의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7절에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이렇게 말하죠. 그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첫 아내였던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시력이 약하다는 라코트라는 것은 약하고 민감하고 뭔가 흐릿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반면에 곱고 아리따웠다니까 그 대조적인 표현이겠죠. 그만큼 라헬이 곱고 아리따웠다면 레아는 그만한 외모는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결국에는 야곱은 라헬이 아름답기 때문에 첫눈에 사랑에 빠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미인들이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그렇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외국의 왕들이 첩으로 삼으려고 그를 원했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외국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비친 것이지 결혼의 조건으로서 외모를 따진 것은 라헬이 첫 번째입니다. 그만큼 라헬은 외모가 뛰어나고 그 외모 때문에 결혼의 상대자로 선택될 만큼 이 야곱은 눈을 통해서 그를 선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눈을 따르는 것을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큰 죄를 범할 때도 성경에 말하기를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눈으로 보는 기준 때문에 그것을 따먹고 죄에 빠지게 만들죠. 사무엘이 왕을 선택할 때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눈에 보는 중심을 가지고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좀 달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눈을 따라 선택하고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7년을 일해도 며칠밖에 지나지 않을 만큼 그는 로맨틱한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연애해 보셨어요? 연애할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1시간이 1초와 같이 느껴지죠. 7년이면 쉬어야 될 만큼 긴 기간이라 안식년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 7년을 며칠처럼 여길 만큼의 라헬에 대한 마음이 변치 않고 아주 낭만적이고 열정적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전은 라헬과의 결혼식 날 일어나죠. 창세기 29장 23절부터 보니까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갔다. 결혼을 약속한 것은 라헬이었는데 라반이 속임수를 쓰죠. 그의 언니를 먼저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모르고 동침을 해요. 아침에 보니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삼촌이 뭐라고 하느냐,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의 응당한 이유를 내밉니다. 야곱은 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삼촌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금세 알아채죠. 하지만 또 뭘 알고 있느냐, 이것을 번복하기 어렵다라는 사실도 금세 눈치챕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결혼식을 했다라는 것은 결혼의 증인을 삼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온 사람들은 누가 신부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도 없어요. 게다가 그 지역은 연장자, 언니부터 시집가야 된다고 당연하게 생각했을 테니 이렇게 따져봐야 번복하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금세 깨닫습니다. 이것은 라반의 의도적 속임수였지만 야곱은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하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여인과 원치 않은 여인 둘 다를 취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이것이 야곱의 러브 스토리에 비극을 던져주게 됩니다. 라헬은 아름다웠습니다. 자녀가 없어요. 레알은 아름답지 못하고 자녀를 6이나 둡니다. 서로 간에 그것이 경쟁 관계가 되고 질투의 원인이 돼서 서로를 공격하게 되고 싸우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것은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야곱에게도 그 고통은 전가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 깨달을 것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불행의 시작은 야곱의 과거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암시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이는 자는 반드시 자기도 속임 받을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한 말,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이렇게 한 말은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빼앗고 그 아버지가 에서에게 축복할 때 한 말, 내 아우가 와서 속여서 네 복을 빼앗아 갔다 할 때 속이다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과거에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꼴을 당하는 거다라고 암시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는 창세기 9장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내가 누구냐 물을 때 나는 아버지 맏아들입니다, 에서입니다 라고 속였을 때 그 속였던 야곱은 그 저녁에 레아와 그의 아버지 라반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게 된 거죠. 또 하나, 사랑에는 정의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에는 사랑하다라는 단어를 별로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헬에 대한 야곱의 감정에서만 여러 번 사용돼요. 29장 18절에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 29장 20절에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30절에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사랑하긴 사랑했는데 비교급을 씁니다. 더 사랑했다. 라헬의 아들 요셉에게도 이 야곱이 동일한 단어를 또 씁니다. 37장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을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다. 37장 4절에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아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은 사랑한 건데 누군가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뜨겁게 7년을 며칠과 같이 여길 만큼의 사랑하는 사람인데 문제가 뭐냐? 사랑이 편중된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레아와 라헬이 갈등을 겪고 요셉과 형제들이 또 갈등을 겪습니다. 여러분,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사랑에게는 공정함, 정의가 필요합니다. 사랑에는 공정한 정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정의가 없는 사랑은 사람을 눈멀게 합니다. 그리고 사랑 없는 정의는 비인격적이고 냉정하죠. 우리에게는 이 2가지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중심으로 한 눈의 사랑, 이 사랑만을 가지고서는 야곱은 갈등을 일으켰죠. 이것을 보완하는 방법이 오늘 제목과 같이 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세요. 예부터 유대교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예배 드릴 때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강단에서 읽어서 들리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듣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종교는 눈에 보이는 종교, 눈의 종교라기보다는 귀의 종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들리는 종교, 귀의 종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많은 것들에게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많다라는 거죠. 야곱은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갔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라헬과 사랑에 빠지고 거기에서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식 날 밤에 그런 사건이 발생해요. 그래서 왜 나를 속였습니까? 하니까 너에게 라헬도 보내주마. 라헬을 얻기 위해서는 또 7년을 일해라. 7년을 기다리기 힘들 테니 7일만 더 일하면 라헬도 시집 보내줄게. 이런 약속을 해서 그곳에 수락을 하고 새로운 거래가 시작합니다. 29장 30절에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갑니다.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기게 됐다라고 말하죠. 여기에도 또 더 사랑했다라는 단어를 쓰죠. 여러분, 야곱은 다 사랑했습니다. 문제는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 할 때 더 정확한 표현은 레아는 사랑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라헬이 더 사랑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덜 사랑받은 것이지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받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만 가지고는 안 돼요. 사랑하니까 그냥 이것으로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하면 저 사람 미워하지 않으니까 그것으로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레아는 덜 사랑받은 그것이 자신을 거절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죠. 자기는 남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남편을 선택하게 돼요. 근데 그 남편은 자기보다 자기의 여동생의 외모를 보고 그를 더 사랑합니다. 어느 곳에서도 레아의 선택이 보이지 않고 그는 아버지에 의해서도 남편에 의해서도 거절당함을 느끼죠. 그리고 그것은 수치심으로 다가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녀의 수치심의 마음을 알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레아는 그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이죠.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라반에게 두 딸이 있고 언니의 이름은 레아고 아우의 이름은 라헬인데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에 이 라코트라는 단어는 센시티브, 민감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민감하다는 뜻 때문에 아마 시력이 민감해서 눈이 나빴다. 안경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여성이 양을 쳐야 되는데 그 양을 치지도 못하는 무능력자였다는 뜻도 있고 외모가 못생겼다는 뜻도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센시티브, 감정이 예민했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원치 않는 선택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라헬을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누구보다도 더 민감하게 그 사실을 캐치해내죠. 왜? 그는 라코트, 민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는 그것을 가지고 그 당시의 문화에 따질 수도 없었고 따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자신의 답답함과 사랑받지 못한 이 미묘한 거절의 수치심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29장 3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라하.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샤마.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고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라바 이름을 레위라 하였다. 레아는 말을 할 수 없었지만 그들의 아들의 이름을 지음으로써 남편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 르우벤의 돌보심이란 뜻은 보다란 뜻을 갖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발 나를 봐달라. 두 번째 아들의 이름 시므온은 들으심, 제발 날 좀 들어달라. 내 목소리를 들어달라. 세 번째 아들인 레위, 연합이란 뜻은 애착을 갖다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발 나에게 애착, 사랑을 가져달라. 세 아들의 이름을 남편이 아닌 아내가 붙이고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을 사랑해달라고 누누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소리를 울려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알아듣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 그는 눈의 사랑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상처본 여인의 이 외침이 알아듣지 못한 남편, 귀가 열리지 않고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남편 때문에 그의 자녀들까지 이 문제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엄마가 사랑받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가요. 그 모습을 아들들이 모를까요? 그 아들들도 그것을 아마 눈치챘을 겁니다. 그래서 그 큰아들 르우벤이 나중에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와 동침하는 사건을 겪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상처받고 평생 괴로워하는 어머니의 상처를 대신해서 아버지에게 반항하는 모습일 겁니다. 둘째, 셋째 아들이었던 시므온과 레위는 자신의 여동생이 세겜 족속에게 강간당하자 그들에게 온 동족을 멸족시키는 무자비한 보복을 감행합니다. 왜요? 그도 상처받고 자란 자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을 않는다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상처를 그냥 놔두면 그 수치심과 거절의 상처는 언젠가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로 골마 터지게 합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결과는 결국에는 야곱 때문이죠. 근데 왜 야곱은 왜 무언의 소리를 듣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야곱의 삶의 태도 때문입니다. 야곱은 한마디로 투쟁의 삶을 살았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발꿈치를 잡다란 뜻입니다. 평생 둘째로 태어나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그를 이겨먹으려고 그는 눈의 사람이었고 그는 투쟁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아버지가 눈멀었을 때 그 형의 복을 빼앗기까지 잔인한 행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그것을 얻어냈지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는 평생 투쟁을 통해서 얻었고 그럴 때마다 쟁취하는 그런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무언가를 얻어내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인생은 치열하게 눈앞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았고 그 눈앞에 있는 것을 얻기만 하면 수단과 방법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랑도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에도 투쟁의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이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많이 쓰이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는 1번, 이삭에게는 2번, 야곱에게는 7번이나 사용됩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고귀한 가치지만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결합을 시키기도 하지만 분리도 시키더라는 겁니다. 이삭이 에서를 더 사랑하였고 리브가가 야곱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둘 사이가 결국 경쟁 관계가 되고 결국 원수가 되죠. 야곱이 2 자매와 결혼하고 라헬을 더 사랑했더니 레아와 라헬은 결국에는 평생의 원수처럼 경쟁 관계가 됩니다. 라헬이 아들 요셉을 더 사랑하니까 나머지 형제들과 결국에는 불화를 잇고 나중엔 죽음의 위기까지 나아가죠. 갈등은 사랑이 없어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할 때 갈등이
오더라는 거죠. 이 편파적인 사랑 때문에 야곱은 한평생 험난한 인생을 겪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이 하나 있다면, 우리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갈등과 비극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느냐? 오늘 제목과 같이 눈의 사랑에 귀의 사랑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귀의 사랑이라는 것은 듣는 사랑이죠. 경청하는 능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레아는 평생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외침을 했고 속으로 울면서 그 이야기를 했죠.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으면서 그 남편에게 자신을 사랑해달라고 그렇게 외쳐댔는데, 그것을 듣는 귀의 사랑, 귀의 능력이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읽고 들으면서 귀를 통해서 듣는 종교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또 하나가 더 있다면 사람들의 부르짖음이고, 가난한 사람들의 한숨이고, 약하고 외로운 사람들의 소리이고, 소외된 자리의 탄식이고, 때로는 사랑받지 못하거나 덜 사랑받는 이들의 음성을 경청하는 귀의 능력, 귀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라고 말한 것은 우리에게 제발 듣는 능력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에서 우리의 롤모델을 발견한다면, 우리가 야곱과 같이 편파적인 사랑이 아니라 눈의 사랑에서 귀의 사랑의 균형을 가지고, 오늘날 분단되고 분열된 세상 속에서 이 두 가지의 사랑의 균형을 가지고, 사랑과 공정한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보듬어 안고 앞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후세가 될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넘치시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